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상치 못하게 메마르고 차가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뜨거웠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조차 희미해져 버린 듯한 영적 침체기.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신앙의 거인들조차도 때때로 영적인 굶주림이 시들고 그 갈망이 더 이상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솟아나지 않는 시기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시 말씀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 싸웠으며 어떻게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가는 법을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시편 한 편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악의 길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당신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데서 그의 삶은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은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첫째, 그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가지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영혼의 양식을 얻고 그를 만나기 전보다 더 강건해져서 돌아갑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는 시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잎사귀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세상이 모두 메말라갈 때에도 그의 뿌리는 시냇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에 깊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뿌리 없이 흔들리며 힘들어할 때 그는 홀로 푸르름을 유지하며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견고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그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직하고 의로웠으며 진실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늘에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뇌물과 부패로 얼룩진 세상의 수많은 성공들은 잊혀지겠지만 유롭게 행한 그의 삶은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고 견고하며 진정으로 형통한 삶.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항상 손에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한밤중에 악몽을 꾸다 깨어났을 때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덮치려는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는 것, 그것이 묵상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묵상의 열쇠가 암송이라면 그 암송과 묵상을 가능하게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날 아침,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원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싶고, 신문을 읽고 싶고, 빨리 출근하고 싶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를 악물고,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편 한 편의 시인이 경험했던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주님의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싫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마음을 깨우고 말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암송할 힘을 주고 묵상할 능력을 주며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이며 은혜로운 도우심, 즉 기도를 통해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얼마나 소진시키는 일들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연약하고 무질서하며 때로는 악의를 품은 사람들, 그들을 인내하며 섬기는 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모든 수액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자원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모든 섬김과 인내는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와야만 가능합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위한 유일한 희망도 하나님입니다. 직장과 관계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희망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섬길 자원을 공급받고 감사를 통해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군가는 강해서 나를 붙들어줍니다. 또 내가 강할 때 나는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메마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의 지체들과 공유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또 다른 생명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들어진 영적 갈망을 다시 일깨우는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기쁨을 위한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 메마른 제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